찬송가 469장 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499장 저장 밑거 뒤에 있습니다. 저장 밑거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내게 은근히 그래도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아래 저와 함께 있으라 괴로운 세상에 달릴 만한 숨을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더 부르겠습니다 25장 내 평생에 가는 길 25장에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서워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요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늘 저희들에게 귀한 것으로 정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대로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며 정말 아직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는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크신 뜻이 어떤 것인지 보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느 때에 내가 적절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의 고민은 또 늘어만 가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고민이 아닌 나 자신의 고민이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대학 진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여 더 높고 넓은 학문을 배우고 미래의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차라리 군을 지원해 젊음을
나라와 조국을 위해 바친 후에 미래를 헤쳐나갈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직장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일을 해 혼자만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어떤 특정한 나이에 어떤 특정한 자기의 때를 만들고 그 때에 따라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장가나 시집을 가야 함을 말씀하시며 누수히 그때 결혼할 때를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식을 낳아야 할 때, 집을 사야 할 때, 모두의 생일을 축하할 때, 부모님의 환갑, 진갑 등등 어른들의 경사를 챙겨야 할 때와 아이들의 생일, 부인과 남편의 기념일과 생일 등등 이런 모든 때를 모두 잘 기억해야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로서의 일을 잘했다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엄히 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 읽은 바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느 때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어느 때가 돼야지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을 그 때에 맞춰서 살다가 보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때가 지나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이루어야 하는 그 때쯤에 만나서 정확하게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떡하냐고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 또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알려줘 깨닫게 하는 경책하며 가볍게 꾸짖기도 하는 것이고 경계하며 옳고 그름의 한계를 정하여서 권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인데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고 아니고를 따지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때를 찾아야 돼요. 국민학교 가야 되는 때, 그 전에 유치원에 가야 되는 3살, 4살 그때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의 그 때에 맞춰서 애들이 복종하고 크면서 항상 그 때에 맞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는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고 아니고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그렇게 그냥 때에 따라서 살다가 해도 그 어떤 때가 됐는데 그때는 또 사람의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그걸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가 집을 살 수 있어. 그럼 또 그거 쫓아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 쫓아다니기 바쁘니까 진리에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니 제대로 뭔가 나올 리도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때가 이럴 때에는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을 쫓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해서 불순한 욕망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10계명이 나오는 것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것으로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도 탐내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불순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는 법이 변해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진 지가 벌써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가 되었고 따라서 현재는 부부가 불륜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범죄도 아니다라는 어떤 변호사의 설명을 제가 봤습니다. adultery 이것이 부부간의 그 불륜이나 이런 것인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not prosecutable 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일을 많이 도모한다는 것이며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이라는 말은 삼가 조심하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여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관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행하여진 각종 희생 제사 중에 하나로 화제, 건제, 요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관제는 화제를 드릴 때 제물의 포도주나 또 술, 여기 이제 출애굽기 29장 40절하고 출애굽기 30장 2절에 나오는데 기름이나 피, 요건 시편 16편 4장에 있고 4절에 있고 피 등을 부어서 드렸다라는 것이 민수기 15장 5절하고 민수기 2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관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지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마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8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할렐루야. 주의 종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면 이제 압니다. 자신을 위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을 재판하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바울 사도 자신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몸소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역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악의 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잘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둘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적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마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너도 나도 같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마치는 사람에게 만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신 것처럼 마치셨습니다. 셋째는 7절 하반절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듯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려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8절 말씀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사랑하는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것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의 귀한 말씀대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주심을 믿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때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때에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맞추지 못하고 나고자가 되거나 또 힘들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귀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말씀을 증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할렐루야 쌍수를 들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고 그대로 나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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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